이천화대에서 예, 제가 그 이천화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시고 계신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봉사를 진행할 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사로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영어로 가르치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는 잘 들리시죠? 네. 예. 그거를 저는 다른 소제목으로 또 작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가르치기 위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 가다 보면 우리가 영어로 가르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렸는데 혹시 파워포인트 자료가 보이시는 거죠? 네. 네, 보입니다. 예. 그 일정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제목으로 정교행님께서 공과를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유병철 형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영어로 가르친다는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모든 공과는 가르침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형제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역할,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상징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반원들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주의 사랑, 그리고 그 권능을 인식하도록 돕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그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돕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초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가 모든 공과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를 네 가지로 또 교회에서는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한다. 내가 반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로 가르친다. 세 번째는 교리를 가르치려고 애쓴다. 그 다음에 반원들이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두 번째, 영어로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또 학습자의 필요사항들이 어떻게 영의 속삭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 또 학습자들이 성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개인적인 계시를 학습자, 그러니까 그 반원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행하도록 돕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간증하면서 이게 어느 일 개인의 특정한 느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을 구한다 혹은 뭐 영의 속삭임 이런 말을 키워드로 넣어서 쫙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영을 동반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영을 동반하는 게 누구나 다 바라는 거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더 그렇고
또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성역을 하거나 하는 때도 그렇게 동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영을 동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승희 자매님, 저 노란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연마 과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행사하려면 영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는 한편 여러분이 맺은 성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좀 파란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연마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뭔가 반복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경전 읽기, 또 성약을 지키고 성찬을 취하고 성전에 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영적 은사를 받기 위한 연마 과정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 자매님, 그 밑에 파란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계시를 받는 법을 배우고 영과 더욱 하나가 되는 것은 일생에 걸쳐 노력해야 할 일이다. 만약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쭤본다면 분명 자신들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누구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인내하며 계속 노력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곁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예. 교회 지도자 다른 한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은사를, 또 영을 느끼는 것은, 어,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을 동반한다는 것은, 또 성신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그런 영을 동반해서 반원들이 영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도 똑같이 반원들에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을 동반한다는 것, 성신의 은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신비의 영역이 아니고, 뭐 그런 영역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배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께서는 부지런히 본인들도 배워야 되고, 반원들에게 어떻게 영을 느낄 수 있는지, 영을 느꼈었는지 간증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영어 하나 배울 때도 우리가 실제로 영어 회화를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습, 배움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셔야 그냥 덜컥 받는 것이 성신의 은사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느끼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은사 또 영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반원들에게도 그걸 같이 서로 배우자고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내가 아니고 교사인 내가 아니고 성신이다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강혜빈 강혜빈 자매님, 요 까만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아무리 기술과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네. 내가 아무리 유능하게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성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교사라는 것은 반원이 영을 통해서 배우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잘나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영이 동반되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사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사죠. 세상적인 교사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신이 이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교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목표를 반원들이 영어를 느낄 수 있는 공과가 되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공과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거기서 보겠습니다. 김하엽 형제님, 그 공과 준비 2번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시킬지 모릅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어려우신가요? 김하엽 형제님, 네, 잠시만요. 예. 2번 읽으시면 됩니다. 네. 항상 반원들의 필요사항에 대해 영적인 속삭임을 귀 기울인다. 그들의 상황, 영적인 상태, 반 분위기, 인원 연령 집중도 등. 예. 그 공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반원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반원들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압니다. 또 그들의 사정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영적인 상태, 반 분위기,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뭐 집중도가 다 다르겠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건가 영적인 그 영의 속삭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원들이 성신의 가르침을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성신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나온 것처럼 반원의 필요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반원에 맞는 토의 주제를 공과에 맞는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 또 논리적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것도 이런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반원들과 함께 서로 신뢰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공과 전에 미리 반원들과 충분히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공감을 가지는 것은 영을 느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를 진행할 때 이제 4번에 나온 것처럼 이경은 자매님 혹시 잠깐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4번. 반원들이 개인적인 계시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생활 가운데 영을 구하도록 돕는다. 예, 5번도 마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주 간증한다. 예, 밑에 반원들이 반원들이 그들의 경험, 그들의 느낌, 경험, 감정을 잠시만요. 제가 이게 이야기하도록 권유한다. 예. 공과 진행 중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또 그 생활 가운데서 영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야 실제로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내가 생활 속에서 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간증한다는 것은 교사가 간증하고 또 반원들이 간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 나가느냐. 아까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움의 영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어떻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반원들의 공과 참여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소외되는 반원이 없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 간원들이 지나치게 공과를 독점하는 것도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같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 공과에서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인 결심을 하게 하고 스스로 내가 행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공과 진행 중에 해야 될 일이고 또 내가 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과 전에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본과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박혜영 자매님께서 첫 번째 체크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준비는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사탄이 구주를 시험했을 때 구주께서는 말씀이 필요할 바로 그 시각을 위해 이미 쌓아놓았던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셨다. 예. 자, 첫 번째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쌓아놓아야 한다. 내가 이제 경전을 부지런히 읽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병철 형제님 두 번째 체크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까? 단지 공과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만 한다. 네. 유형님, 그 밑에 체크도 마저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르침에 성신을 불러오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성신을 불러와야만 한다. 그 누구도 이를 완벽히 해내지 못하기에 매일 회개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네, 저는 매일 회개 플러스 겸손 플러스 간절한 소망이라고 해놨는데 플러스 영재에서 잘 읽으셨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잘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 자신이 없는 게 더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똑같이 제가 사실 후회스러운 부분은 어떤 때는 공과를 준비했지만 그 전날 아주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방탕하게 놀다 보니까 제가 공과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쩔쩔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표현드리는 건데 그래서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또 우리 삶 속에서 성신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나온 것처럼 매일 회개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되고 스스로 회개하고 겸손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공과 시간이 짧아서 6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유되고 있는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6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3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다니엘 형제님하고 김민숙 자매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에서 토론하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다음에 구성 형제와 김경 형제님께서 그 다음 것을 그 다음에 장미 자매님께서 그 다음 걸 이경원 자매님 그 다음 것을 이제 토론한 내용을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다니엘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스튜어드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윤단현 형제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을 하지는 않았고요.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무기명으로 이 구본철 형제님께서 요청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저한테 써서 제출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바쁘신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진 않았고요. 5분의 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써주셨고요. 5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5분 모두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말씀 주셨고, 그리고 단순하게 공과를 한번 보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과가 시작되는 공과일 그 전에 계속 삶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다라는 답을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제 소수의 그런 의견으로는 뭐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그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이제 좀 다양한 그런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답변이 나온 부분들은 회개하고 겸손한 생활을 통해서 성신이 이제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요게 이제 그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신 분이 제일 많았고요. 그 외에 성전을 열심히 갑니다. 뭐 이런 답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이 그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똑같이 이 방법적인 논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 이런 답을 이제 그 방법이라고 답을 해주신 분도 계셔서 이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제 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은 이 공과 준비하기 전에 시간들을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으로 공과를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은숙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김미숙 자매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희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줌으로 8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또 영적으로 고양되고 우리 교사로서의 부름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열의까지 솟구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윤다니엘 형제님 말씀하고 많이 겹치고요. 저희가 그래도 토론한 걸 다시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반원들이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간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과를 준비할 때 항상 영을 동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 경전 읽는 것, 성경 가는 것, 회개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청결하게 거함으로써 주님의 영을 동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과를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훨씬 일찍 준비하면서 공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려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노력해야 하고 또 반원들의 필요사항이나 상황, 관심사에 대한 영적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더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들을 할 때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인정하고 정말 영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이해를 구해야 하고요. 그럴 때 주님이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영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르는 열린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적인 느낌이나 생각들을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영에 민감해지도록 준비해야 하고요. 또 반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반원들의 좋은 점을 찾으면서 저희가 그런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해서 말씀을 얻는 거에 힘써서 공과 중에 더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적절하고 경솔한 대화를 피하고 따뜻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갈등을 줄이고 피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영을 동반하고 우리가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또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 교사들이 노력할 때 영성을 더 잘 키우고 준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어떤 우리가 다 이미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또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굉장히 따뜻해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나만의 준비 방법, 노하우는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두 분께 제가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고승원 형제님, 김경영 형제님 발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어디의 주일학교 회장 맡고 있는 고승훈 형제입니다. 저는 저희 이천어드 17명의 이번 특별 모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카톡방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도록 해서 모두 5명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초점인데 저희는 조금 전달이 잘못됐는지 영적으로 공과를 준비하는 나만의 노하우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매겨져서 뭐 비슷한데 약간 초점이 다른데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가 미리 공과의 내용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반원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주중에 미리 임무지명을 하거나 공과 시간에 그 반원에 맞는 의미 있는 질문이나 활동을 요청한다. 그리고 해당 공과 주제와 관련된 간증을 할 회원을 사전에 미리 지명해서 공과 중에 발표하게 한다. 그다음에 공과나 말씀 주제에 대해서 공과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 공과를 바로 준비를 시작하고 그 내내 계속해서 자주 그 주제를 생각하고 기도로서 개인적인 계시를 구한다. 그리고 공과를 준비한 한 주일 동안은 특히 더 영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성신의 느낌에 촉을 세운다. 공과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공과를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문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거를 바로 기록하고 계속해서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 보완한다. 결국 저희들의 답변을 요약하면은 영적인 준비가 사실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과 아마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 형제님. 김경호 형제님. 예, 김경호 형제님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시는가요? 그러면 일단 김경호 저- 형제님이 음소거가 지금 돼 있네요. 소거를 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김경호 형제님, 음소거 해제하셨습니까? 됐네요, 이제. 아유, 그게 잘 안 돼서. 저희 와드도, 어, 지금 그 구승은, 그, 여기, 이천 와드하고 비슷하게 구승은 형제님처럼 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우선,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나만의 준비 방법, 이걸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경전 읽기와 기도를 한다. 그리고 신앙 관련 글쓰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한다. 또 다른 분은 경전 읽기 동일하고 연차대의 말씀 듣기, 공과 공부하기, 찬송가 부르기를 통해서 영적인 준비를 한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한다. 되뇌이고 생각하고 묻고 답하기 등 사색을 끊임없이 한다. 어, 이제 다른 분은 이제 이 공과에 대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날 숙제하듯이 하는데 제일 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공과를 학습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영적으로 잘 준비되리라 생각한다. 그 다음에 말씀 잘하시는 분에게 노하우를 물어봤더니 말씀 주제를 받으면 평소에 생활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 공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과 내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영적으로 훌륭한 공과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아까 이천하드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름을 수행하면서 고민을 할 때 영적으로 고양된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복음 지식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교사로 봉사할 때 영적인 준비나 노하우가 쌓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또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는 저희 와드 회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국반장 와드 김경호 형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체크하고 두 번째 체크를 아마 여러분들 둘 다 들으셨으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그 공과를 미리 보고 준비를 하면서 영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나만의 어떤 비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특이하게 글쓰기 얘기 있고 또 이제 연차대회 또 고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아마 그래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준비를 잘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잘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가? 장미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신풍와드 장미 자매입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 와드에 이 교사 훈련 모임에 참여하시기로 했던 그 형제님, 모임, 회원분들 다 초대했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8시 정도에 한 8분 정도 줌을 통해서 토론을 나누었고요. 그 토론한 내용들 중에는 분류로 봤을 때 영적인 준비를 잘했을 때 나눴던 경험과 또한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눈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는요. 이제 교사도 부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미나리 교사, 초등회, 상호부조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교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세미나리 교사를 담당하셨던 자매님들의 의견은 이제 세미나리 반원의 어머니로서 세미나리 교사님을 보면서 그 수업을 받은 청녀로부터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걸 느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교사님의 세미나리 공과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 또는 세미나리 교사는 더욱더 청소년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미나리 교사가 가장 어려웠지만 그만큼 느껴지는 보람도 그 어떤 교사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부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초등회 교사로 부름을 받으셨던 자매님의 의견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할 때 틀에 가두지 않고 너무 많은 내용을 전하려고만 하지 않고 초등부 반원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부조의 그 교사 부름을 받은 자매님께서는 교사로서 공과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은데 질문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스스로 교사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과에 대한 주변 분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토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질문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도움을 얻을 때가 있었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안도 생기고 영어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사 부름을 받으셨던 자매님의 의견으로는 30여 명의 그 반원들 중에 이 메시지가 지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꼭 필요한 반원이 반드시 있다. 때때로 아주 가끔 공과를 듣고 이 공과를 듣고 나서 저에게 이 메시지가 꼭 필요했어요라는 간증을 들으면 더욱 잘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공과 때 토의가 활발해지고 반원들이 경험을 간증으로 전할 때
교사가 배울 수 있고 마음도 벅차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 교사로 부름은 받진 않았지만 공과의 단원으로서 이렇게 그 수업에 참여한 그 경험으로는 교사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공과 내용이 생각날 때가 있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언젠가 그 공과 내용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주시는 교사님을 볼 때 나에게 이 답을 찾으라고 질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질문이 잘 준비된 교사님을 만났을 때 좀 더 영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한 교사의 자세로서 저희가 또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부지런히 찾고 계속해서 고민할 때 결국 잘 준비할 수 있다.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변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할 많은 양의 내용이 있지만 반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성실 느낌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교사로서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영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교사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러한 고민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야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잘 가르치면 어떨까 싶다. 잘 준비된 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고, 교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과 연결되는 다음 질문이 같이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가르쳤던 경험이 내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가? 정말 그게 가능한가? 라는 얘기를 이효원 자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분당화드 주일학교 교사고요. 지난주 안식일 저녁 이 시간에 저희 와드 주일학교 교사, 또 상호부서의 교사,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는 분 총 합해서 6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공과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경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호부서의 교사를 하시고 계신 분이 그 질문을 살짝 바꿔주셨는데, 저도 가르쳤다는 표현보다는 교사로서 공과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라고 표현한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공과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은 그 느낌이 반원들과 함께 서로 동화되는 분위기였고, 영의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좋은 느낌을 다음에도 느낄 수 있도록 소망하고 공과를 준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원들과 함께 공과를 준비하면서 교사가 느끼는 그 좋은 느낌을 반원들과 함께 느끼기 위해서 반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잘 나누도록 기도를 하고, 반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르쳤을 때 좀 더 좋은 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공과를 하는 그 느낌은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고 황홀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힘들 때 그 영적인 경험에 기억을 하는 것만 해도 큰 용기를 얻는다라고 또 세미나리 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공과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매번 공과할 때마다 영을 느끼면 좋은데, 모든 공과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주셨고요. 공과를 열심히 잘 준비했더라도
그날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준비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했고, 또 공과를 정말 느끼면서 성신을 강하게 느꼈는데 막상 공과 시간에 공과를 할 때 긴장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공과 할 때 그 공과를 준비할 때만큼은 그렇게 영을 잘 느끼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공과에서는 교사가 준비를 더 잘했다고 해서 공과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반원들을 위해서 주중에 반원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르쳤을 때 좀 더 좋은 느낌으로 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그런 느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교사로서 반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으로 공과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과를 하는 것은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 잘 안 된다고 느낄 때도 동요되지 않고 그 다음 발을 잘 디디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구주에 초점을 두고 그 방향성을 확고하게 지니고, 또 그 앞에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질문을 준비하고 만들고, 또 반원들에게 그날 공과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들을 권유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핵심의 접근을 다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6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을 드리면서도 제가 좀 노심초사를 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토론 잘 해주셨고, 또 핵심 주제를 잘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 정 형제님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주셔도 좋고요. 우리 단톡방에 좀 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하나 나온 거는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나 다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적지 않다. 이렇게 간증해 주신 김광석 형제님도 계셨습니다. 지금 장미 자매님과 그다음에 이경원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과를 필요로 하는 반원이 있더라. 전 이게 계속 가슴에 지금 와닿았습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이 공과를 듣고 개심할 수 있으면, 또 위로받을 수 있으면 그 공과만큼 훌륭한 공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생각나더라. 이거는 정말 훌륭한 공과를 하신 겁니다. 나중에 그 공과 내용이 생각나더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 훌륭한, 그리고 이제 공감했던 경험, 반원들과 공감했던 경험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같이 주님의 사업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우리가 그런 희노애락을 보고만 해서 느낄 수 있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겠다. 기도, 또 많이 준비했다고 잘 가르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여러분 정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과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 6분이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단톡방이나 우리가 정리되는 대로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공과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재에는 영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 공과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늦게 해서 그 벌로 읽겠습니다. 예, 김경재님, 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인파 가득한 길을 헤치며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다. 그분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다.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아가며 그분과 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것은 이상한 질문처럼 들렸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특정한 필요사항과 구주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께 나온 사람을 군중 속에서 알아보셨다. 여전히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구주께서는 먼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누가복음 8, 공부하는 예, 예,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 말씀. 예, 친절하게 저기 구절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공과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야일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었죠. 고치러 가는 게 중요했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죠. 공과 중에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영의 느낌을 반응하셨어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해했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감동적인 학습을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의 감동은 준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준비했던 게 아니었어요. 영의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두 다,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가 공과 중에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준비는 했죠. 열심히 며칠 전부터 하고 준비 내용 다 알고 있었지만 가장 공과 중에 해야 될 것은 영에 민감하게 내가 뭔가 느끼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누가복음의 이 스토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과 중에 반원들의 반응을 살펴야 됩니다. 반원들의 호응도, 표정, 공과에서의 집중도, 또 반원들이 이해한 바를 명확히 질문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교사가 학생들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오늘 배운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반원들이 한번 더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가면서 반원들과 같이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굉장히 이제 훈련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주도적인 역할을 성신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누가복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들이 성신과 연결되어 스스로 답을 깨닫게 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내가 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혹은 반원들이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가만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한 것을 그냥 발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의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반원들이 자신의 느낌과 경험과 간증을 말을 할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 본과에서는 지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시문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원들이 성신과 연결되는 자신의 느낌, 경험, 간증을 이해하고 내 언어로,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해라. 생각을 바로 많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부분은 반원들이 자신의 느낌, 감정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질문, 사례 연구, 자신의 간증을 포함해서 동영상, 찬송가 등을 같이 부를 수도 있다. 그런 걸 다른 이런 교육 도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간증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무언가 뭐 간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간증을 두 번째 부분에 맨 밑에 예로 나타낸 것처럼 만약에 살아난 나사로 옆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주님께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공공공공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쉽게 간증을 자기가 만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쉬운 기회를, 그러니까 간증 나누기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과 전에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들었고요. 또 방법들에 대한 것도 들었고, 두 번째 공과 중에는 그럼 우리가 영이 어떻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예를 들었고, 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언들을 생각하면서 공과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공과를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1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60 넘어서 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제가 강단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평가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도 학생들이 강의 평가인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엔 우쭐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 정도는 내가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이제 우쭐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보이시죠? 빨간 걸로 표시된 걸 보십시오. 참여형 수업을 했다.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잘 전달하더라. 서로 도와가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좋은 수업, 진심이 담긴 조언, 또 친절한 수업, 학생들을 위한다. 재미있고 수업하는 톤이 모두 좋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늘 교회에서 배운 건데? 내가 교회에서 40년 동안 배운 것이 이건데, 학생들이 날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는 거는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했을 때 좋아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교사로서 많은 이야기를 아마 앞으로도 계속 3번 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스스로를 믿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부름을 받으셨고 당신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공과를 잘했을 때는 반원들과 공감했을 때고 그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앞으로 배워왔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또 앞으로 배울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값지다라는 간증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들었지만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를 쓰고 그게 성신을 통해서 반원들에게 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감 가져라.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전구절 한 구절 읽고 제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뒤로 좀 넘어가서요. 복반정화드의 전태순 자매님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전태순 자매님? 연결이 어려우신가요? 김세윤 형제님? 네네.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경전구절 요한 1서. 네,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잘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과를 진행하거나 제가 반원으로 참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40여 년 다녔지만 너무 행복한 것은 이 복음 안에서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주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대학교 때 A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똑같으십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여기 표현된 것처럼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의 기름 부음, 너희가 그걸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마치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를 정해야 되거든요. 정승자 자매님 혹시 가능하신가요?